자,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77세에 눈을 이제 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옥타비아누스의 그 결혼 이야기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으로 스크라보니아와 그 결혼을 해서 율리아라는 딸을 한 명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4세에 운명적인 첫사랑을 만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3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를 현재 임신 중인 유부녀 리비아였던 거죠. 리비아의 남편을 찾아가가지고요, 아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리비아 남편이 순순히 아내를 양보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내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리비아와 그 전 남편 간의 그 2명의 자녀를 다 거둬들입니다. 자, 리비아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이 3살 난 첫 아들이 장차 옥타비아누스를 이어서 2대 황제가 될 티베리우스였던 것입니다. 자, 왜 옥타비아누스와 리비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신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 어붓 아들 티베리우스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원래 가정을 둘 다 깨고 서로 결혼을 했는데요, 이 2사람 간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서로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쑥쑥 잘 낳았던 이 2사람이 막상 2사람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거죠. 정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처 소생의 딸인 그 율리아를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피가 율리아에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지만 율리아도 2번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3명의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 이 모두 미성년 때 이 3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리아의 3번째 정략 결혼 상대가요, 누구냐면 바로 티베리우스였던 것이죠. 당시 유부남이었던 그 티베리우스는 강제 이혼을 당하고 천방지축에 아주 교양도 없는 정말 이 율리아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막 힘들어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처음 옥타비아누스의 어부자식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사위로 신분이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양자로 또 신분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55세에 황제로 딱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자, 그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디베레오 황제가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인 것이죠. 자,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 이 티베리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티베리우스 이 황제는요, 친화력이 부족했고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강제로 이혼당했기 때문에요, 자신과 맞지 않는 이 율리아와 살면서 그는 늘 우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싫어했고요, 조용하고 아주 지적이고 교양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급기야 이 로마를 비우고 외딴 섬에 그냥 은둔해가지고 로마를 원격으로 통치합니다. 아, 나 거기 안 갈래. 나 여기서 통치할래. 이렇게 해버린 거죠. 나중에 티베리우스가 사망하게 되잖아요. 로마 시민들이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저질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3대 황제는요, 가이우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칼리큘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칼리큘라 황제입니다. 자, 그가 불과 24세 황제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이 가이우스 황제의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흘렀냐면요, 옥타비아누스의 피가 흘렀기 때문인 거죠. 그의 엄마 아그리피나가 옥타비아누스의 손녀 딸이었다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요, 실제 이 티베리우스를 세울 때에 너는 잠시 지나가는 자리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티베리우스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티베리우스가 황제 자리를 꿰찬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녀는요, 다음 황제 자리만큼은 자기 아들 찾으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결국 황실 내에서 자기 아들을 빨리 좀 이렇게 황제로 옹립을 시키려고 막 음모를 꾸미다가 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이 엄마하고 2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가이우스는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는 결국 3대 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폭군하면 네로 황제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이 가이우스도 네로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나쁜 폭군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칼리큘라라는 영화까지 나와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아주 영화화했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가이우스는 고작 4년간의 그 짧은 통치를 마치고 근위대에게 암살이 됩니다. 젊은 황제 가이우스의 폭정에 질린 원로원은요, 공화정으로 돌아갈 것을 막 모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학을 뗀 거죠. 그냥. 이 가이우스를 황제로 만들고 동시에 암살도 주도한 이 근위대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근위대는 가이우스의 삼촌인 클라디우스를 제4대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자, 클라디우스는 소아마비에 그리고 말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요, 처음에 이 클라디우스를 이 황제 후보에서 아예 제외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심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 근위대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무를 수 있겠고 조종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클라디우스는요, 근위대 세력들을요, 아주 한 명씩 다 제거하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정치를 보여주면서 후대에 아주 유능한 황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말 반전의 황제였던 거죠. 그러나 그도 기독교를 정말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로마 4대 황제 클라디우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스리던 때에 뭐가 왔다고요? 큰 흉년이 왔다는 거죠. 당연하게 뭐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세요. 아굴라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할 때 그 아굴라죠. 아굴라라 하는 그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도 클라디우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와가지고 성경에는요, 아까 읽어보면요, 이달리아로 나오죠. 이달리아. 이게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로부터 나와서 고린도 교회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딱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같이 한다는 구절도 거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가지고요, 로마 교회에 나중에 큰 갈등이 여러분 생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로마에서 쫓겨나가 버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로마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찬양하고 자기들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 그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자, 글라디우스 황제도 결국에는 독버섯에 중독되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살된 거죠. 자, 그 후 네로 황제가 제5대 황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던 악명 높은 황제로 알려져 있었죠. 그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 2명인 바울과 베드로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로마 기록을 보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켜 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 로마 시내가 환하게 빛났다고 기록될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로는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AD 1세기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요,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사 기록물들을 보면요, 네로는 시민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며 혐오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인물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절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처형을 당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즉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 대화재 당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도 있었지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로마가 불에 타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것이 로마 황제한테 막 이 피해가 올 것을
이 예상을 하니까요. 이 누군가 이 불에 대해서 로마의 대화재의 불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로마 황제의 눈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자, 역사가 타케투스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해로운 미신에 사로잡힌 인종인 그리스도 신봉자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서 접했던 로마 시민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란자이기보다 구별된 자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 로마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요, 이건 공식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평범한 이제 이 사진은요, 이 평범한 일상의 일기장 비슷하게 적었던 문서들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크리스천들이죠. 그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그들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맹세, 약속이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자체가 로마 종교였습니다. 종교화와 일상생활은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신전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로마 시대의 종교였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에베소의 신 아르테미 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아르테미 신에게 풍요를 달라고 막 2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그 예수님을 알리는 편지가 로마 사회에 급속히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 시대에 퍼졌던 마가복음이라는 책인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회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와는 정말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그들은 구별되었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 정말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로마는 철권 통치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라질 제국이 아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 영적 전투는요, 콘스탄티노플 시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승리로 마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삶을 따로 살아가는 종교인입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세상 제국과 세상 권력은 반드시 끝나고 그 뒤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크리스찬들은 로마 제국 때도 그랬지만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분파, 이 분파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사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